자 곧 빌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영화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지만 그 영화 속에 한 대사가 이렇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그 내부의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어떤 면에서 개돼지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영화였는데, 근데 그게 불쾌해서 어떤 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보다는 맞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공감 때문에 더 그 이야기가 이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군중이 대단히 똑똑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서 뭔가 잘 좋은 것 같지만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벌일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마녀사냥이라고 해서 뭔가를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일어났었던 시대를 향해서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면죄부라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국민들은 면죄부를 받는 걸 또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또 수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전 미사를 드리는데 이 남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13세가 넘어가면은 이 미성이 사라지잖아요.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참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애들을 이 교회 내에서 거세를 시켰어요. 거세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변성기가 지나도 미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대중이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좌지우지에 의해서 군중은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 한편으로 소름 끼치는 것 같은 일인데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안 일어나느냐? 지금 시대도 저는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보면서 5년 전 참 말하기도 아픈 사건이고 정말 우리가 이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사건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데 이게 왜 그랬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한 사람은 이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어서 그 사람을 감옥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정말 이걸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모든 국민은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옥에 가게 됐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는데 정말 일방적이다시피 그분이 대통령이 됐고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 저 또한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새로운 어떤 대통령의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 대통령이
조금 찝찝함이 있었지만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이켜 보게 되면 정말 그때가 우리의 좋은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사건, 또 원자력 사건, 한전대학원 대학 사건, 또 특히 아주 그냥 완투펀치를 크게 날렸던 거는 조국 법무장관 사건,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과 여행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열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은 게 있었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다시 드는 분위기가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었나?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 5년 목살이 할 만큼 나쁜 사람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나?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시대에 상황에 저희도 놓여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 사건들이 막 나올 겁니다. 특히 제가 기억나고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건이에요. 이 미국 소들이 오면 큰일 난다고 사람들 난리 쳤어요. 난리 치고 이상한 소들 다 들여온다. 다리 절고 정말 못 먹을 소도 들여온다. 이게 난리 쳤는데 지금 저의 생각도 그 변함이 없었고 그 당시 생각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 제가 미국이라든가 서양을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유럽을 잠깐 이렇게 가고 봤던 것 가운데 제가 큰 충격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대륙에 살면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우리는 섬 같은 나라잖아요. 섬 같은 나라고 그 삼면이 바다에다가 산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와 이 가축을 방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다 가둬놓고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광우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시골의 소들이 똥통에서 자라요. 아니 병들에게 잘 안 쳐가지고 막 똥통 속에서 자라요. 그 똥통 속에서 자란 소와 광활한 대지에 방목을 해가지고 자라난 소가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어떤 소가 더 건강하겠어요? 어떤 소가 더 우리 인간의 먹거리에 더 건강하겠어요? 이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걸 두둔하고 뭔가를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외국에 그때 가고 놀랬던 거는 광활한 대지에 소들이 한가로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가로이 풀을 뜯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데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우사로도 안 들어가요. 한가로이 그냥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 팔자보다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봐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봐본 적이 없고 영화나 이런 TV에서도 그런 광경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게 푸른 들판에 그 소를 키우는데 그게 먹거리 소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수많은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건강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그 들여오는 그 소가 그런 소는 아니었다는 그런 소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 시점이 정말 들여오는 게 우리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가 아니고 그런 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고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건 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면 말고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막아놓고 정말 이야기를 해놓고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건 큰 죄악입니다. 그 생각들을 저는 잊을 수 없고 군중에 대한 어떤
군중 심리에 대한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 오늘 이 22절과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때려서 내가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이런 어떤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원하니까 그냥 때려는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론과 어떤 합리성이 없어요. 그냥 이론과 합리성도 없고 표현을 하자면 감정만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큰 소리로 재촉하여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이분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감정이 이겼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군중의 소리는 가끔씩 이렇게 참 거친 표현이지만 개돼지 같은 그런 어떤 무의미한 소리와 같은 자기의 배고픔만을 이야기하고 욕심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군중 심리에 저희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중은 어떤 부분에서 이 내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측으로 막 끌려가고 또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측으로 막 끌려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게 되면 3S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스크린, 스포츠, 그다음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그 스크린과 스포츠와 이런 어떤 그 방향으로 눈과 귀를 돌려서 정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우리들은 있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괴돼지 취급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 속에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감정은 있고 그 이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속에는 감정은 있는데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의 무리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진리를 가진 소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쁜 표현으로도 보게 되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대중들은 확신이 있는 자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건 나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복해서 외치면 군중은 끌려갑니다. 반대로 이게 좋은 의미로 되면 진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진리에 확신에 서고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이 대중과 군중은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제가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안다면 이 대중은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더 그런 확신이 갖는 게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대충 필요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먹을 먹거리나 그냥 채워주시고 영적인 얕은 부분만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요 근래 이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지금 시즌 가운데 있었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과 어떤 그 형태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그 의미를 새겨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5,000명을 다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5,000명을 다 먹여주시고 난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은 이게 10,000명 이상 한 20,000명까지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오병이어로 그 군중을 먹이신 다음에 이 군중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먹거리가 해결되고 경제가 해결되고 이 영적인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니까 이분을 왕 삼자 이런 어떤 분위기로 몰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부터는 이 군중을 피하여서 무리를 피하시고 이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소수에게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무리를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정말 저희 교회가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수를 변화시키고 이 작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을 잘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한 사람이 잘 쓰면 2사람, 3사람, 4사람은 그건 뭐 금방 폭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잘 세우고 잘 제자 만들고 잘 믿게 할 수 있다면 그 2사람, 3사람, 4사람 만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는 정말 제자를 삼아가는 건데 제자 삼아간다는 것은 진리 앞에 정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확고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고 잘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아요. 동성애도 보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진리인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 버리니까 또 사람의 기준들에 의해서 대중의 기준들에 의해서 대중이 뭘 원하는지 어떤 면에서 그 육신적으로 원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개돼지 같은 어떤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그 음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뭐 하여간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레위기 20장 우리 13절에 16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16절 말씀.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간음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인간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일어난 사건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1, 2년 전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걸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3절에 16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가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당연히 남자와 교합하면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교합이라는 게 성교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보게 되면 장모와 또 이모와 외숙모와 이런 어떤 가족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이런 성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건들이다. 더러운 사건들이다. 이거를 수천 년 전에 미리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짐승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에는 먹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못했지만 요즘 근래에 보게 되면 이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과 상상도 해보게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불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힌두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충 살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 또 살아봐라 이런 소리는 하는데 이런 절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고 아멘.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 속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진리를 외쳐야 하고 진리를 심어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정말로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적용해서 진리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저희들이 외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분명히 이런 시대가 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진리에 대해서 잘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해서
이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겨가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다 확신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걸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잘 적용하고,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결을 거스르면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절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정말로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참 세상에 이끌려 세상에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저희들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님 충성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엇나가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주님 다시금 되새기면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할지